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세우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지금까지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로 쓰여진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신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시대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제껴놓으시고 세례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으로 그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에 속한 할례는 어떤 일에 좋은 그림자가 되는 것일까? 먼저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더라도, 또 모든 일이 다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아무 염려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그 예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예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받아놓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무너져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에 히브리 말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르다, 여기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즉 제단, 절단, 도려내기 이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메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갠 동물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자르는 겁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이 의미에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만약에 한쪽에서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갈라질 수 있다, 잘라질 수 있다, 좀 더 격한 표현하면 박살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은 자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이 언약이 할례로 이어지는데, 즉 언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잘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반드시 언약, 할례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할례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할례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물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따라서 할례 역시
언약이 지니는 자르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구별되는 표시이기도 하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표이기도 하고 또 신약시대 세례에 대한 예표,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이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2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어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 랍비들은 할례 받은 사람을 지옥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예. 할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절대 지옥에서 할례 받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런 할례의 의미를 찬바람이 나는 재해석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즉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표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지, 육신에 난 지 8일 만에 부모에 의하여 자기는 기억도 없죠. 그렇게 표징을 가지고 있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어이, 자네 보니까 할례 받았구만, 하나님의 백성이네.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면적 할례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찬바람 나는 해석이에요. 할례만 있으면, 그 증거만 있으면 유대인이요 지옥에서 볼 수 없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그들은 여겼는데 바울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내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안에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표시를 가지고 그렇게 신분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을 이어받는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어릴 적 난 지 8일 만에 혼자 할례를 받을 수 없겠죠. 부모가 믿으니까 부모에 의하여 할례를 받게 되죠. 이 표면적 유대인, 그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 아니다, 그거 유대인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과오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가졌던 그 잘못된 자의식은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받은 자로서 그렇게 교만하며 그렇게 자존감을 키워갔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는 일을 번거롭게 여깁니다.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 안에 가서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 문제를 흠없는 제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요. 예,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일을 번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좋은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갔겠어요?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그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물이 필요한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니까요. 가지고 갑니다. 제장 입구에서 검열합니다. 야, 이렇게 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거 안 돼. 아이, 저쪽에 다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들어가. 당시 성전에 지도자들마다 타락을 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로 성전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문을 걸어 잠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고 발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것 도덕질하는 것 아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두면 둘수록 가증한 것들로 채워지는 구원이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위선자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끝내는 문을 걸어 잠굽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고요. 불타 없어지고요. 어떤 선자도 어떤 말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으로 한 유대인, 표면적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역사를 알고 있는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할례 또한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에 하는 할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할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뭘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마음에 하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할례를 거두시고 바울이 말씀한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로 정결함을 받아 이방인과 구별을 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과 세례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해석이 이 할례와 세례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그러나 이 두 예식이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서 할례와 세례가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례는 그래서 이미 폐한 바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건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폐하고 세례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에요.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지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 할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구약의 할례식으로는 온전한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세례가 다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인 할례가 그리스도의 율법인 세례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없이 구원 없다, 이런 교리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이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를 영접한지 안 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디 가나? 나 교회 가네? 교회 다니는구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두 번째, 이제 미션 스쿨에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미션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근데 선교를 위해 세워진 기관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넌 크리스찬이 직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인권이라는 것에 의해서 직장을 들어갈 때 신앙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즘 법이에요. 그거 물으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미션 스쿨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 불교 신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불교 대학도 있고 불교에 세워진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사학도. 거기에 목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 취업을 위한 그 문서에 세례 증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교회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례 증서 떼줄 수 있나요? 뭐 하시게요? 취업하는데 거기 직장에서 세례 증서를 떼오라고 하네요. 떼가십시오. 그리고 떼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다, 신앙을 가졌다, 내면적인 것인데 그것을 외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례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세례는 기독교나 기독교 의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려고 이제 세례 청원을 받게 되는데, 글쎄 그 부족을 대표하는 이 족장이 자기는 세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내가 전해준 뜻은 내가 동의를 하지만 진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내가 알고 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한 후에 내가 족장의 세례를 받아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으니 나는 다음에 받겠노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는데 이 족장은 세례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족장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한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세례를 받으시게요? 네, 제가 확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제가 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에는 능력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는 어떠하십니까? 세례를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세례 의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난지 8일 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 의해서 할례가 자행됩니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폐지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세례 예식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는가? 오늘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신앙의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제도 어느 가정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 말미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 목사님 만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혁신이,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 신앙의 혁신은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혁신, 오늘 세 번째 한 주를 앞두고 다시 신앙의 혁신 카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뜻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이 세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번에 성탄절에 세례의식을 행합니다. 그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것, 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성전문을 걸어 잠그겠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에 의미를 담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가 억지로 받아야 된다니까, 받으라니까, 그래 밀려서 받은 것이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할례에 지나지 않는 세례, 그거 받아서 못하겠습니까? 오늘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6장 3절로 가셔서 3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이 그 특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에 결국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장사된다는 것,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에도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합해졌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좋은데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잘못된 세례의 의미로 교회가 무너지는 까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부활을 꿈꿉니다. 부활의 주님만 우리와 연합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아유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빼꼼하게 보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만 모시고 싶어요. 오늘 3절 말씀은 이 삐뚤어진 생각을 교정하는 아주 중요한 확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로 다른 것이지만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연합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까지 하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를 갖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느니라. 즉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고 나와 함께 지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담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에게 연합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겁니다.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합한다, 연합한다는 말의 중심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빠질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세례와 연결시키는 내용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인데,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과 3절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 없이 부활이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장사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에게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망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에 온 회중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 단사회에 뿌리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문제를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밖에는 회중들이 모여있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줄에 어긋남이 있거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이 특이한 옷을 입는데 그 에봇의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나 죽었나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퍽 쓰러져서 소리가 안 나면 갈고리로 끄집어냅니다. 회중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용서 당연히 못 받죠. 대제사장이 그를 대표해서 갔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다시 새로운 규례를 세워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지성소에 보냅니다. 그 의식을 행하고 살아나와서 회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를 받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인데, 이 부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자만이 이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는 일에 연합하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 사건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망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환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이런 종교성에 만들어진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가 될 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묶여 버려질 수 있기를, 장사 지낸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미만 찾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일에는 나는 그건 예수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고순들에게 저주의 벌 그대로 물려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이 주장이, 이 족장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례가 자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죄의식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이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매달아 죽고 다시 부활하는 역사로 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절망과 저주와 고통의 삶 속에서 예수가 이 땅 2000년 전에 오십니다. 예수 오신 이전 역사를 Before Christ, BC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오신 이후의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AD라고 표현, 아누도민,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둠과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어둠은 빛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삶의 통상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기 중요한 죄, 사망, 의로움 이 단어들은 기독교 핵심을 설명하는 일인데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사망이 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생명 곧 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억지로 받으라니까 받고 그냥 머리 좀 밀고 성수 뿌려서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이 부모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걸 가지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민족의 저주의 법 속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례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로 신앙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다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주보를 가지고, 아직도 세례 증서 가지고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그거 가지고 증명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자임을 증명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